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귀하게 믿음의 흔적들을 남겼던 하나님, 사람들의 그 하나님,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수많은 믿음의 또 성도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뭐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은 항상 동일했던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뭐 저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별반 다른 그런 분이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늘 말씀에 여기 오늘 요나 이야기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가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 앞에 등을 지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을 만났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이 폭풍은 그저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폭풍이 아니라 누가 일으킨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으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러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지 않으면 이 배는 절대로 다시스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하나님께서 폭풍까지도 일으키시는 분이다. 자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응을 해요.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순응을 하는, 아니 어쩌면 자연이 더 순응을 더 잘하죠.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연이 더 잘 순응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평생 그 뱃사람으로 살았던 수도 없는 항해와 또 이 그 오가는 그런 여정, 이런 경험들을 했던 수많은 그 선원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으킨 이 폭풍 앞에서는 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인생, 또 이 삶의 신비, 이것들은 우리가 항상 지나고 나면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죠. 자,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연하게 자기들이 뭐 섬기는 신도 부르고 자기들이 섬기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들어봤던 온갖 잡신들 다 동원을 해요. 자, 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인생의 그 연약함, 인생의 어떤 무지함, 이런 것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권세와 뭐 부와 뭐 어떤 명예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 뭐냐? 결론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뭐 우리는 더욱더 잘 알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축복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반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 자, 요나가 타고 있었던 이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장, 다급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신들을 찾으라고 동원해서 부르라고 막 신들을 점검을 하기 시작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점검을 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의 그 깊은 심연에 있는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그 흔적들이 다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죠. 아무 신이나 좋으니까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잡신들까지도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지금 찾고 있는 이런 모습들.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새로 이제 뽑혔죠. 내년쯤에 이제 초에 취임도 하겠지만, 그 지금 현재 이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미국은 항상 취임할 때 목사님들이 와서 거기 기도를 해주죠. 어쩔 때는 대여섯 명 막 불러서 각종 기도하고, 또 그다음 사람 기도도 하고 막 이러죠. 예전에 링컨이 손을 놓고 했던 그 성경책 동원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도할 때 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대통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해달라. 그러고 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끝이에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이게 이런 심리가 돼요. 아무 신이라도 좋으니까 이 자기 나라를 축복해 주고 새로 뽑힌 대통령을 축복해 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 하원 그 의장이 이제 국회의원들 시키면 우리나라 그 개원식에 기도할 때 그런 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브라만 이름 나오죠, 유일신 나오죠, 각종 신. 그러니까 아멘도 하는데 아멘만 하면, 아멘 하면 맨이 남자잖아요. 예? 아멘, 우먼 이렇게 기도해. 진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기 지금 선장이 모든 신들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아무 신이라도 좋으니까 그 중에 하나 제발 좀 걸려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만 하면 너무 위험천만하잖아요.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 있는 모든 잡다한 신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씩 점검해. 너 믿는 신이 누구냐? 불러라. 자, 요나에게까지도 찾아오죠. 배 밑창에 잠들어 있는 이 요나를 다급히 깨우면서, 자, 이 선장이 요나의 이름도 직업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배 밑창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막말로 이제 자빠져 누워 있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이 인간. 그 요나를 부르는데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호칭해요? 자는 자요. 이름 모르니까 지금 자고 있으니까 자는 자요라고 부르죠.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저 자는 자요라고
불렀는데 이 자는 자라는 말의 단어에는 이 침묵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는 자, 뭐라요? 침묵하는 자. 자,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선지자가 외치는 말하는 사람이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졸지의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자는 자, 침묵하는 요나가 되어버린. 이거 참 이게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쓸쓸한 그 상황이죠. 침묵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외쳐야 될 사람인데 지금 침묵하는 자요라고 그 호칭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는 자에게 향한 그 선장의 이 부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죠. 자는 자요, 일어나라. 자, 지금 상황이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신들을 지금 찾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당신은 이렇게 잠이나 자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선장이 얘기하죠.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순간하고 너무나 이제 교차를 하는 거죠. 이 영적인 무감각에 지금 빠져버린 요나를 마치 하나님이 그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소명, 부르심, 이걸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선원이란 선원은 다 모였고 신의 이름을 다 부르는 것도 소용없자 여기 제비를 뽑죠. 자,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의 그 하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이거를 실제로 보면 알려고 하는데, 뭐 이 제비 뽑는 방식은 그 당시 옛날 고대 근동에서 뭐 두루 행해졌던 그 선원들에게 익숙한 그런 방법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비를 뽑는 그 일들 언급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도록 하는 일로, 방편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는 일이 있어요. 우리 그 수요 얼마 전에 배웠지만 그 아사셀 염소 할 때 그 두 마리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강의 아사셀, 하나는 성소에 제물로 바치는, 이것도 제비로 뽑아가지고 속죄 그 염소를 뽑는 일, 아니면 또 죄인을 가릴 때 그때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기업을 나눌 때 이스라엘도 이렇게 제비를 뽑죠. 혹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선출할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제비 뽑기가 활용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을 경우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만 제비를 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막 제비 뽑아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거,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통치를 말 그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순간. 그래서 유명한 잠언서 16장에 얘기 나오죠.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제비를 뽑고 이렇게 운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 오늘날은 제비 뽑아서는 안 되죠. 왜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제비를 뽑을 이유도 없고 뽑아서도 안 되죠. 그러나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또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해졌던 그런 시대. 자, 제비를 뽑는데, 자, 요나가 뽑혀요. 선원들이 화가 나요. 대체 뭘 했길래,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됐냐. 자, 너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이걸 추궁하는 거죠. 자,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의 민족 출신인지, 그리고
이 요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거를 건드리는 질문을 이 사람들이 추궁해. 쉽게 말하면 제일 대답하기 싫었던 말, 네가 하는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에 종사하는지. 오늘 제목처럼 당신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네 생업이 뭐냐? 이거 물어봐요. 요나가 이것을 이 선원들이 선장이 물어봤을 때 아마 대답하기 죽기보다 아마 싫었을 이 질문이. 왜 그래요? 차라리 막 가축이나 돌보고 그 당시 평범한 옛날 다 거의 농사를 많이 짓던 그 시대에 그저 밭을 경작하고 가축을 돌보는 그냥 평범한 일꾼이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숨길 수 없는 그의 생업이 있었으니 뭐예요? 선지자직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선지자인데 주어진 사명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말 그대로 머리 도망치듯이 배에 올라타서 이런 자기의 모습을 말 그대로 공개를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쉬운 얘기 아니죠. 만약에 내가 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이게 괴로운 자기의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 이게 떳떳하게 드러내야 될 이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거를 정말 부끄럽게 나타내야 되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직업도 그렇고 뭐든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성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직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직. 우리 보통 성직자 자꾸 하니까 성직자, 목회자만 맨날 생각. 그러니까 이거 종교 개혁, 이거 이런 것들부터 벌써 의식이 자꾸 바뀌어야 돼. 성직. 단어 뜻 자체가 거룩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게 거룩하고 어떤 게 덜 거룩한, 이 성속의 개념이 우리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에서 다 이거 뜯어 고쳐 바꿔버리. 성속의 개념을 자꾸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거룩한 부르심이죠. 직업들이 모든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거는 이게 너무나 복된 일이다. 내게 허락한 이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자기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물론 이 땅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 사람, 특히 우리나라 이 체면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해가지고 뭘 하냐 물어볼 때 뭘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또 얘기도 못하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직업은,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 그게 거룩한 성직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직도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가 모든 일들, 직업은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놔야 되죠. 세상에 영원한 직업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들만큼은 영원히 계속됐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더 의도적으로라도 뭐 기뻐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뭐 생업이 뭐 특별히 뭐 있을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 우리는 모두 거룩한 직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거를 노수수 아니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무직자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자기 직업이었던 이 요나. 근데 그 직을 부여받고도 마치 도망치듯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 이 요나를 깨운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에 맞서서 어떤 사람들처럼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렇게 부끄러워할 때는 우리가 없는지. 자, 평생 우리는 섬기는 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생업을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나는 이 말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죠.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당연히 말을 해야 되고, 아니 또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를 일으키시고 깨워주시고, 결국은 그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자기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결국은 세워주시고, 결국은 그 부르심의 그 뜻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요나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면, 요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내 믿음의 이야기, 내 신앙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욕심, 뭐 다른 헛된, 뭐 큰 뭐 허황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생업은 뭡니까? 한마디면 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순결한 양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